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허원희 목사입니다. 저는 2005년도 8월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이망재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앵커리지 온누리 비전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계시고, 또 그때 만났던 우리 아이들 정말 몰라보게 성숙해서 오늘 이렇게 졸업도 축하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여기 오기 전에 제 아내랑 이렇게 제가 앵커리지 온다니까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면서 한 분 한 분 잊혀졌던 모습들 떠올리고 이름 생각하면서 그분 잘 계시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늙으셨겠다, 흰머리도 많이 넣으셨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늙은 사람은 저밖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름살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 보이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자랐고, 그래도 몇 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부흥의 소식도 듣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지만, 저 천국으로 가셨다는 생각에 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무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많이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당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이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책임 목회제 이후로 인사권 그리고 그 재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10주년을 잘 정리하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요한은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뭘 했겠습니까? 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했겠죠. 그가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뒤를 돌아보아서 꿈에도 그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촛대에 불을 붙이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복장은 흰색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계셨습니다. 끌리는 옷 그리고 금띠를 가슴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끌리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었기 때문에 왕,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금띠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지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상징하는 그 복장, 바로 제사장 복장이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촛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성전은 창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처럼 다 막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촛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세상을 비추고 성전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불철주야. 그 촛대, 촛불을 관리하는 거.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늘 살펴보고 꺼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기름으로 갈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제사장의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하반부를 보면 촛대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가 교회면 그 촛대 초에 붙어 있는 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이겠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사역하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뻐하시는 우리 새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걔네들과 함께 방학 숙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학 숙제는 뭐냐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물을 데우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서 알코올 램프를 사다가 알코올을 붓고 심지어 불을 붙이고 이렇게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짠돌이라서 알코올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채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3분의 1만 채우고 이제 물을 데피다 보니까 물이 끓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불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알코올이 다 소진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꺼지겠구나 그랬는데 불은 꺼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더니 재가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얼른 뚜껑을 탁 덮으면서 불을 껐습니다. 불을 딱 끄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탄다. 할렐루야. 정말 심플한 거죠.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탄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뭐가 타냐면 내가 타버려. 내가. 우리가 사역할 때 번아웃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이 뭡니까? 다 타버려서 제가 되는 겁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번아웃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이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뭐가 타냐면 내 자신이 타오르는 겁니다.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제가 돼버린, 내가 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내가 내 열정으로 사역을 하면 내가 타버리고 죽어버리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태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삶은 아주 심플하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익히면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는 아주 훌륭하게 잘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명도 못 구하고 오히려 사람 죽이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존재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장인의 양도 치고, 이제 장인의 양을 쳤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로서는 좀 하기 힘든 장인의 양을 친다. 여러분, 남자는요 구멍가게라도 내가 내 일을 해야지 와이프의 사업을 좀 관리를 한다든지 장인의 소유를 관리, 이거 참 이게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 굉장히 웃음을 띠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거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을 해야 했어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고 또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던 어느 날 아주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은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것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좀 달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이롭다. 왜?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을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 열정으로 내가 타버려가지고 다 재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저 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꺼지지 않는 것일까? 저 꺼지지 않는 열정, 재료를 태우지 않는 그 열정 참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I am who I am. 여호와라는 뜻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하셔서 결국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가? 제 생각에는 바로 그 꺼지지 않는, 재료를 태우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사람을 태우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을 태우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버립니다. 내가 나의 열정으로 사역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칩니다. 금방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역하면 결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다음 10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그렇게 멋모르고 했다면 다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큐티와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에 확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초대 7교회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그 부분이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과 같은 그 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길래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다라고 얘기할까? 개역 개정판으로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발일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주석같이 단련된 발이란 분명 애기처럼 한 번도 걷지 않아서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는 보들보들한 그런 발은 아닐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다녀서 굳은 살이 박힌 그런 발, 맨질맨질하고 광택이 나는 그런 발, 안 간 것 없고 수많은 상처와 부딪힘으로 단련된 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 것입니까? 든든하게 어딜 가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발, 그런 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발만 볼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 진짜 많이 다니셨구나. 가시밭길을 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 킬로 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편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를 계속 꾸준히 다니시면서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기름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사야서 52장 7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냄새나고 무좀 있고 그 상처 많은 그 발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주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 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이, 일본의 어느 입사 면접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접 그 대학 졸업생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그 교토의 명문대학을 수석 졸업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혹시 부모님을 씻겨드린 적이 있는가?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그래서 당황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서 가서 부모님을 먼저 씻겨드리고 오게나. 이 친구는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집에 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딱 맞이했는데 어머니를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 어서 옷을 좀 벗으세요. 제가 어머니 좀 씻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다 큰 자식이 왜 알몸을 보려고 왜 그러냐.
아니 회사 사장님이 어머님을 씻겨드리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두 사람이 막 실갱이를 벌이면서 씻기겠다, 관둬라, 안 된다 막 그러다가 결국 타협을 본 게 발을 씻기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서 버선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담그는데 이 아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대야에 담겨진 어머니의 발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 어머니의 발이 무거운 시멘트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발이었습니다. 차마 인간의 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험악하고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 엄마의 발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어머니의 발을 어루만지고 씻기면서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앞으로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회사에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을 씻겨드렸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저희 어머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사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입사수속을 밟게나. 그래서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취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발을 보고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발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발만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발을 알아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발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김승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는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이 무진기행 소설은요, 굉장히 한국 문학계의 획을 긋는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획을 그은 아주 귀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 기법이라는 그런 게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근데 이 김승옥 씨에 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1962년에 등단을 해서 1980년까지 총 12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무진기행이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일약 천재 소설가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재성에 의하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한국 문학계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1980년에 그는 어느 순간 절필을 하게 됩니다. 소설 안 써요. 아무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1980년 어느 여름에 그는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삶이 허무해지고 타락과 염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술을 이빠이 먹고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속수라치게 놀라가지고 딱 봤는데 발을 본 거예요. 이 사람 맨발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옷이 없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흰색 세마포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맨발로 있었는데 그 발을 보니까 그분이 표현은 정말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놀랐습니다. 그는 짐작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학계에서 난리가 났죠. 왜 소설을 쓰지 않느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이킨 것이죠. 이처럼 발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이 중요하다. 발. 다른 모든 그런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발이 중요하다. 왜 발이 중요하냐? 군대에서 발이 차면 다 차대요. 그리고 발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딱딱한 군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도 발이 따뜻해야지 온몸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발은 무엇이냐? 교회의 발, 나라의 발, 우리 사회의 발은 누구냐? 이 땅에서 가장 험악한 일, 냄새나고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발을 섬겨줘야 돼. 발을 씻기면은 온몸을 다 목욕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발을 씻기고 발을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이 보여주는 영향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냄새나고 무좀이 있고 더럽고 흉한 모습의 그 발을 왜 주님은 칭찬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발은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면 저 냄새나고 저 더러운 지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시밭길을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발은 피가 나고 불어 터지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발은 머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아요. 그게 발이에요. 저는 발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발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인생 우리 그 육체가 땅이라는, 흙이라는 이 현실을 딛고 접촉해서 서 있는 게 발입니다. 이 흙과 땅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죠. 현실과 밀착된, 현실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면서 동시에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 머리의 명령,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좀 약간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발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어긋나서, 역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발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발의 영성.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려면 이 발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현실과 접목해 있고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지만 늘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몸을 사리지 않는 발의 영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고,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멀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돼 가지고 빛난 주석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 발을 본 적 있으세요?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 나이키 선전인가요? 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봤어요. 뭉개지고 부러지고 피나고 발도 빠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도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얼굴과 발을 매치시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끔찍해. 저는 처음에 문둥병자의 발인 줄 알았어요. 뭉개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발도 벗고. 근데 그 발은 누구의 발이냐? 그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런 발이었다.
발톱이 빠지고 뭉개지고 피나고,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 모든 영광을 그 머리에게 돌리는 그런 말. 축구 선수가 발톱이 빠졌습니다. 아픕니다.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 아픈 발이라도 명령을 내죠. 그 볼을 차라. 힘껏 차서 그게 골로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면서 환호를 보내죠. 누구에게? 머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발은 그 영광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발은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발의 모습,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로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그 주석같이 단련된 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왜 안 따라하십니까?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뛰어나지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우리 주님이 소유하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범대로 우리도 따라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뜁시다. 10년 동안 열심히 뛰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뛰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그대로 뛰는 것보다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뛰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면 어떻게 돼요? 발만 뭉개지고 끝나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의 불을 활활 태우면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서 몸 가리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역하고, 특별히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소외된 영혼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 너무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내가 발이라는 그 사명에 충실할 때 부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발이 무쇠와 같이 단련된 것처럼 우리 발도 무쇠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